복음에 대한 반응 점검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듣습니다. 너 미쳤니? 그건 너나 믿어라.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사람들은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네 말에도 일리가 있고 네 말은 틀린 게 없어.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도 하지 않고 옳다고 그렇게 인정은 하면서 그 복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 아주 담대하게 정중하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참 갑갑해요. 또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막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심각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변명을 하면서 그 변명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구원과 복음에 대한 거절 사이에 놓인 복음의 현장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지금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실망 안 하겠어요?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동일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고 막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명에 불타서? 여러분, 엘리야가 사명에 불탔던 사명자 아닙니까? 그는 갈멜산상에서 800대, 850대 1로 싸워서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복음의 사명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순간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실망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아예 정신줄 놓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적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혁혁한 공로를 이루며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엘리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생각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이 오히려 심각하게 자기한테 그냥 말 한마디 들려왔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을 놓고 심각하게 도망가서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주저앉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와 같이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공통적인 반응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오죽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발에 신을 털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자리는 그렇게 여기고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전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두어 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실 거고 아무리 악을 쓰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들다가도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전했더니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너 그렇게 많은 학문을 터득하더니 기어코 네가 미치고 말았구나. 이게 베스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의 이 변명이 이 베스도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의 부활, 회개, 죄사함, 새 생명이라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비이성적인 논리예요. 부활이라는 거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회개, 그건 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회개할 게 없어. 이 정도 눈 가리고 이 정도 죄를 짓는 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양념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 너무 이상해. 너 너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치부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권력, 이성, 질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아주 미쳤다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진리와 분별의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해요. 난 미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진리다. 나는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 분별된 말을 하는 거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쳤다는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미쳤다고 막 그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그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 심령에 꽂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롱을 받아도 진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반응은 듣는 사람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반응을 하면서 내가 전하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를 미쳤다고 막 그렇게 몰아갈 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언제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싸움을 하자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스도가 막 너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바울이 곧바로 그 얘기거리를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도 알고 유대의 이 진리도 알고 이 말씀의 핵심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지금 이런 내가 변명한 이 내용을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이 내용을 당신은 다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네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달라.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 섬겨. 그런데 네가 믿는 그런 방식으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아. 그러나 네가 믿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는 믿지 않아. 나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아주 심각한 방해꾼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 사람들의 가장 원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끼리끼리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 아그리빠에게 너라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인정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공통 진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활 사상을 믿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그 모든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할 때에는 아그리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클라이막스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확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이런 눈속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체면 때문에 즉시 회심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분명히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너 그 정도 조금 얘기한 거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 조금 지식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네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교 내가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슬쩍 발을 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아주 심각하게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는 중립이 없어요.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그래서 그 공통 분모 안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 명료해요. 복음은 하나예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유보했어요. 지금은 가라.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 마음에 막 흔들렸지만 지금은 가라. 마음이 막 그냥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부리리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원치 않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복음의 반응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이 바울에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 그가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다면 그냥 풀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래 너 잘못된 거 없어. 그게 옳아. 옳아 그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마음에 결단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결단은 없이 그냥 옳다고 인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타깝다. 네가 만약에 로마에 그렇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들이 너를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왜 결단 못해요? 왜 마음에 부딪힘은 있는데 왜 결단 못해요? 여기 보니까 내 판단에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 풀어줄 수 있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에 복음도 자기 판단거리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들고 그리고 인정하면서도 마음에 결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을 점검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낙심할 만한 그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마귀가 심각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더 심각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고 자기들이 뭐 교만을 떨든지 아니면 나에게 심각한 그런 해코지를 하려고 들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가면서 복음에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우리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자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수호자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이 복음 앞에 나 자신이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